본문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서라고도 하고요, 신명기 법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되풀이해서 쓴 책이다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신명기는 한마디로 모세의 설교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 생활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명령들을 재차 언급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 그리고 그 신앙심을 굳건하게 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책이 바로 신명기라는 것이죠. 모세는 광야를 거쳐오면서 지난날의 기억을 되살려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언급을 해요.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제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이렇게 전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전하느냐? 백성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앞두고 전하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오늘 26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입니다.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으로 이제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땅은 약속의 땅이죠.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땅,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땅입니다. 이 땅에 너희가 들어갈 것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땅이 미지의 땅이에요. 그곳을 알고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땅이에요. 나에게 어떤 환경이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땅이 바로 이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약속의 땅, 거룩한 땅, 미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땅을 점령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정착해서 산다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금 떠들고 있어요. 이리저리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춰라 하면 멈춰 섭니다. 이리저리 떠돌아다녀요. 여기가 가나안 땅인가? 저기가 가나안 땅인가? 아니에요. 그저 광야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정착할 곳이 거룩한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그곳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오늘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너희가 거기에 거주할 때에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에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어디에? 광주리에 담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서 처음으로 수확한 곡식, 토지의 곡식들, 작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광주리에 담아라. 여러분, 떠돌아다니다가요, 정착해서 처음으로 수확한 그 곡물을 통해서 그 곡식을 우리가 볼 때에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첫 수확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내가 그렇게 가꾸고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가꾸었던 그곳에서 열매들이 맺히고요, 그것을 바라볼 때에 농부들은요 뿌듯합니다.
저에게 시집 온 사람이요, 처음에 그랬어요. 첫 해에. 시골 살던 여인이, 아니, 도시에 살던 여인이 시골에 와서 보니까 너무나 좋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텃밭을 만들어서 그곳에 고추도 심고 가지도 심었어요. 거기서 그것이 자라나고 그곳에서 꽃이 피고 열매들이 맺혀질 때에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따먹는 재미가 쏠쏠했거든요. 그 첫 수확의 기쁨, 내가 첫 직장에 가서 첫 월급을 받을 때 그 기쁨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사업을 오픈했는데 그곳에서 첫 손님을 받고 또 첫 번째 내가 수입을 얻는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안정적으로 정착한 후에 얻은 곡식,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먹었죠? 만나를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번씩 그 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을 공급받다가 이제 정착해서 얻는 처음의 곡식, 그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제는 걱정이 없어요. 아침마다 정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까 내리지 않을까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삶이 안정된다는 것의 기쁨, 참 우리는 그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삶이 안정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또 고통받고 있는 자들, 마음이 불안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물론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겠지만, 특히 한국에서는요,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새벽 인간 인력 시장에 가서 내가 그곳에 부름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날 하루를 공치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 먹을 것 정도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냥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요즘 한국에는 계약직 직원들이 많아요. 정직원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계약직 직원들의 불안함, 정착되지 않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은 참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얼마나 좌절하겠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이 그와 같았습니다. 불안정한 그런 삶.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안전하게 정착해서 처음으로 얻는 그 수확의 기쁨,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것을 가지고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똑같이 말합니다. 10절에도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져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곳으로 가라. 성막이겠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그 곳에 가지고 가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선택한 곳. 다른 것에 개입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신의 개입을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에, 즉 첫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제사장에게 말하라, 제사장에게 선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26장 3절입니다. 오늘 제사장에 하나님께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저희들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선언하라는 거예요.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비로소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 선언이 그냥 선언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감격의 선언이겠죠. 하나님, 이제 들어왔군요. 이제 왔습니다.
저희들도 비슷하게 왔어요. 미국 땅. 하나님 이제 도착했군요. 비행기를 몇 번씩 갈아타면서 이제 비로소 내시빌에 우리 가족이 왔군요. 난생 처음 미국 땅을 밟는 그 순간, 그 기쁨, 물론 이거에 비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드디어 왔군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기서 오늘 3절에서 이렇게 무엇을 언급하고 있냐면 조상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 조상은 3절, 5절, 7절에도 조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을 기억하지 않고 이제 드디어 왔습니다, 이 말을 어디까지 소급 적용하냐면 자기들의 조상까지 소급하고 있어요. 즉 이 땅에 우리가 들어오게 된 것은 몇백 년 만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 지금 비로소 여기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죠. 조상들이 대대로 섬겼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횃불 언약이 언급되어지고 있어요. 횃불 언약. 15장 7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입니다.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대로 그 땅, 소유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하나님, 그렇군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땅에 저희들이 지금 왔습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언약이 폐기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400년 동안 이어졌어요. 어떠한 자들에게 이어졌습니까? 자자손손 이어졌는데 하나님의 숨은 신실한 자들, 정직한 자들, 그들에 의해서 이 약속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손들이요,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신실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결코 꺾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하, 그렇군요, 나의 조상이 섬기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군요, 지금 왔습니다. 얼마나 감격이겠어요. 여러분들이 미국 땅에 오시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리셨다고요? 10년? 10년이 작은 세월이 아니에요. 10년 동안 기다리다가 미국 땅에 왔어요. 하나님, 이제서 왔군요. 지금 왔습니다. 그 기쁨을 한번 누려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4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손에서 그 광주를 받아서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신명기 26장 5절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또 하나님 앞에 선언하라, 말하라, 선포하라, 고백하라. 그것이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계속 아람에 대해서 우리 계속 언급했잖아요. 내 조상은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시리아 지역.
아브라함은 원래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유목민이었어요.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어느 성경을 보니까요, 글로벌 성경이라는 거 보니까 홈레스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약간 오늘날에 들으면 약간 좀 이상한 뉘앙스가 있지만 홈레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여기에 풀이 있으면 이곳으로 가서 짐승들을 먹이고요. 저기에 또 풀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서 또 짐승들을 먹이고, 저쪽에 가서 또 물이 있으면 그 물을 공급받고,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었다는 거죠. 그냥 정처 없이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누구를? 아브라함을. 그리고 이러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앞날은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아브라함도 모르고 그의 후손들도 몰랐어요. 결국 하나님은 상황을 어디까지 몰고 가시느냐? 야곱을 애굽에 팔도록 만드세요. 그래서 요셉을 애굽에 팔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통하여서 70명의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이요 아주 큰 역할을 감당했어요. 근데 뭐 그냥 좋은 모습으로 감당했어요? 처음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팔려간 거잖아요. 근데 요셉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신앙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고백이 가능합니까? 형제들이 나를 팔았는데 당장에 요셉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요 그들 당장에 감옥에 넣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내려간 70명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됐냐면 그들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Great, powerful, numerous. 큰 민족, 강한 민족, 번성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큰 민족이 되고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누가 두려워하게 되냐면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결정을 내립니까?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26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킵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그들을 국가의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곡식 창고를 지어요. 아주 크게 곡식 창고를 지어요. 그래서 비돔과 람셋이라고 하는 람셋에 큰 곡식 창고를 짓는데요, 그곳에 그 창고를 짓는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노예로 전락하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새 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몇백 년이 흐르고 나서 이제 요셉도 모르고 그의 백성들의 존재도 이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단지 두려운 거예요.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들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중노동을 시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26장 7절에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성경은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르짖었다. 지금 후손들이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가 어떻게 했는지 고백하고 있어요. 부르짖었다. 고통 가운데, 학대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중노동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했어요. 영어로 보니까 cried out. 고통스러운 소리로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울부짖었다.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라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 있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어떻게 해요?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어떻게 해요? 보시고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인도하여 내시고. 할렐루야.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인도하여 내셨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손, 편팔,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백성들에게요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입니다. 10가지의 재앙은 무슨 뜻이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10가지의 우상들, 그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더 크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모두 다 파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누가는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그의 용모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땀이 떨어져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보실 것입니다.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목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보실 거예요. 그리고 나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신명기 26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어떻게 해요? 주셨다. 건져내시고 나에게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명기 26장 7절, 8절, 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억압과 압제로부터 경이로운 해방을 내가 받았습니다. 이런 그 신앙의 고백입니다. 무기력하고 절망에 찬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해방을 맞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누구로부터? 바로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였다는 것을 그들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야 됩니다. 애굽과 같은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내 신앙은 바로 거기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랬고요, 웨슬레 선생님이 그랬고요, 어거스틴, 그리고 찬송가에 있는 많은 신앙의 찬송가의 작사가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로마서를 읽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로마서 서문을 읽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라. 신명기 26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 내 만물을 가져
왔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두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그것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께 엎드려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내가 첫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 내 조상이 섬기던 그 하나님, 그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 하나님, 내가 여기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 안전한 곳에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핵심이에요. 출애굽의 목적은요, 경배에 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나에게 예배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누가 거부하죠? 바로왕이 거부해요. 9가지 그가 재앙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거부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그 말씀이에요. 재앙이 끝나고 모세가 선포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그래, 예배해. 그런데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립니다. 모세가 또 이야기해. 내 백성을 보내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라. 바로는 또 듣지 않아요. 모세가 가서 또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을 제발 보내라. 안 그러면 너 큰일 난다.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라. 그래, 내가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너희 백성 데리고 가서 너희 하나님 섬겨라. 제발 가라. 결국에 마음이 돌아서서 다시 그들 잡아두지요. 하나님께 또 다른 재앙을 내리십니다. 10번째 재앙을 당하고 나서 바오로가 고백합니다. 제발 데리고 가라. 제발 데리고 가서 너의 하나님을 섬겨라. 제발 가라. 여러분,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는 얘기가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그 말씀이에요. 출애굽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나를 예배하게 하라. 나를 경배하게 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3번째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은 어디서 왔냐면 신명기 6장 13절에서 왔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겨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그를 섬겨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은 예배받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맨 처음 해야 할 일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거룩한 땅 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억압에서 고통과 노동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은 당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어느 것도 개입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복이 먼저가 될 수 없어요. 물질이 먼저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먼저 될 수가 없어요. 그 어떠한 것도 개입을 원하시지 않아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의 주일 공동 예배가 그래서 거룩해야 돼요.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내 정성과 내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이 무엇인지도 복을 구하고 있어요. 요즘 시대에. 내가 구원받은 자체가 복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감사, 감격,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 욕망이 먼저 될 수가 없어요. 먼저일 수가 없습니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예배가 되어서는 안 돼. 이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곳에서 바로 예배와 찬양의 모습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어떻게 해요? 즐거워할지니라.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즐거움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소중합니다. 업신여기면 안 돼요, 예배를.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예요. 오늘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제발 그곳에 들어가면 하나님만 경배해라. 하나님께만 예배해라. 죄짓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우리 예배가 거룩한 예배,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하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어느 것도 개입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